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기전시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노아 시대를 살피면서 노아 홍수와 노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홍수로 인한 옛세상에 대한 심판은 최후 심판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보았던 그 세상,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의 특징은, 내용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연과 인간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살펴야 했는데 살피지 않고 넘어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홍수 후에 노아가 범죄한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셋째 아들 함의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는 옛 창조 세계를 홍수를 통해서 멸하셨는데 그 멸하신 이유는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8장 21절에서는 그들의 그 모든 계획이 악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데 언제부터 그러냐? 어려서부터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래서 그 결과 온 세상에 그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으로도 사람의 본성의 부패를 쓸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 그 모든 코에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지만 그 어마어마한 홍수로도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 이거를 홍수도 쓸어버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홍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옛 세상뿐만 아니라 새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이 대홍수가 끝난 이후에 새 세상에 인류의 조상이죠. 어떤 의미에서 노아가, 그죠? 새로운 세상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노아가 그렇게 새로운 세상의 조상인 노아가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도 항변할 수 없는, 다 그렇게 이 새로운 세상의 옛 세상의 조상인 아담이 타락하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손들이 죄가 더 커져가고 악으로 세상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심판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를 내리셨지만 그 홍수로도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열린 그 세상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도 여전히 그 부패한 본성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의 이 타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아무런 나는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노아 역시도 첫 조상 아담처럼 나무 열매로 타락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9장 20절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것처럼 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세상의 인류의 조상인 새로운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은 아니지만 인류의 아담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대표는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아담처럼 아담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던 것처럼 노아도 새로운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나온 포도주로 취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홍수로도 사람의 본성의 부패와 타락을 치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비록 대홍수가 사람의 본성의 타락을 휩쓸어 가지는 못했지만,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 홍수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홍수로도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이외에는 부패한 본성의 이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타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안 보이죠. 그 자체를 못 보면. 그러나 신약의 빛을 가지고 보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나타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홍수 후에 노아의 타락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를 그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의 부패 그것이 여전히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그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홍수를 내리시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핵심은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는 노아의 그런 어떤 심령의 상태 또는 영적인 그런 상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인간의 상태와 동떨어진 어떤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그 엄청난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도 보존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도 노아의 상태를 배려하신 약속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이 방주 속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1년 동안 있은 거예요. 365일 동안. 그러면서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 1년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노아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과 관련돼서 생각한다면 노아는 그 방주에 있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1년 동안 배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으면서,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었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짐승들도 다 죽어버리고. 인간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 두려움들.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지금 같이 동물들이랑 같이 지내잖아요. 1년 동안. 그 냄새, 똥, 오줌. 우리 집에 강아지 하나 키우는데도 막 똥, 오줌 냄새가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때가 있는데. 그 1년 동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그 막 맹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맹수들 이제 그 풀려나게 됐을 때 맹수들에게 남아있는 가족은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해서. 이 넓은 천지에. 그래서 자신과 이 가족들이 그 맹수들로부터 죽거나 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 노아에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약속을,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 약속들이. 그리고 이 땅의 짐승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영적인 상황, 처한 그 상황과 맞물린 그런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상황을 가지고 보면. 넓게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큰 그 목적 아래서 인간 사회 질서와 이 자연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노아 개인의 그 상황과 맞물려서 보면 그렇게 밀접한 그런 상황, 그런 약속이 너무나 그에게는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구체적인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난 것 같아서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9장까지에서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 10장으로 한번 보시면, 10장에는 이 노아의 이제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이 가족들, 특별히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에요. 근데 이제 족보의 순서는 야벳, 함, 셈 이런 순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그냥 셈부터 나오지 않고 이 셈, 함, 야벳 이렇게 아마 이게 나은 순서 같아요. 그런데 족보는 야벳, 함, 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이 족보가 셈 족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이 배치의 이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에는 11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라, 뭐 가인의 족보라, 막 그렇게 하면서 셈의 족보라, 아브라함의 족보라 하면서 나중에 막 다른 족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족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어느 족보를 통해서 어느 계보에서 나오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족보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셈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셈 족보로부터.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연결하기 위해서 셈 족보를 뒤에다가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가? 아담, 노아, 셈,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모두 70민족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70민족은 당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민족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70민족은 당시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던 주변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를 압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렇게 70민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가까이는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고, 더 멀게는 아담에게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겨우 세 아들, 세 부부, 세 가정이 나와서 70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민족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10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면요.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네 후손에게 이 땅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2장에 나와요. 근데 앞에 10장에 70민족,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70민족, 많은 민족들을 열거하고 그 민족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 아들에게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손들이. 근데 그 70민족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거죠? 이 세 아들에게서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나올 때부터 민족으로 나눠졌을까요? 또는 국가로 나뉘어졌을까요? 아니면 언어가 달랐을까요? 세 아들이 언어가 다를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언어가 나뉘고 그 언어에 따라서 국가와 민족으로 사람들이 나뉘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바벨탑 사건 때문에. 바벨탑 사건이 먼저입니까? 민족이 형성되는 게 먼저입니까? 바벨탑이 먼저죠. 바벨탑 사건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언어도 하나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한 민족이었어요, 다. 그런데 근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언어가 나뉘고, 그러면서 국가도 나뉘고, 민족이 나뉘어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70민족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민족이 형성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왜 11장에 있는 사건이 먼저인데 그 11장의 결과로 일어난 10장, 민족이 형성되는, 많은 민족이 형성되는 이 일이 10장에 와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배치가 이렇게 많은 민족이 형성이 됐는데, 그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 있는 이거는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 언약, 이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장은
왜 이렇게 많은 민족으로 나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1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가져보면 11장이 먼저고 그 결과 10장 같이 많은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민족이 형성된 그 많은 민족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많은 천하 민족, 천하 만국에 흩어진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배치가 이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10장, 11장, 12장. 그리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언약, 그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으로부터 나오니까 셈의 족보를 뒤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연결시키려고. 재밌지 않아요? 저는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그런 많은 민족, 특별히 셈이 이제 뒤에 배치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을 인해서 그로 인한 심판의 결과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언어에 따라서. 그 결과는 10장에 있는데 앞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앞에 이렇게 배치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11장에 나오는 사건을 흔히 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탑을 높이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안에 탑을 쌓은 사건이에요. 근데 탑을 쌓으면서 탑을 높이 쌓고 우리 이름을 대고 어떻게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흩어지고 번져가야 돼요. 아까가 아니라 저번에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경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에덴이 거기에서 자꾸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목적은 그 에덴 동산이 자꾸 번져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영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서 이 땅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그리고 어때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많이 본 모습이죠. 이게 첫 조상 아담에게서 또 보였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건데 그래서 탑을 쌓았던 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기로 하고요.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도 아주 정밀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살피면 1, 2절에서는 사람들이 말이 하나고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 거류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 4절에서는 불에 구운 벽돌과 역청으로 성과 탑을 쌓자라고 서로 결의하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과 탑을 쌓은 인간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6, 7절에서는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일을 중단하게 하시죠. 그리고 8, 9절에서는 사람들이 언어의 혼잡으로 결국
성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 중단되고 사방으로 흩어져요. 사방으로.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민족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또 국가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아까 노아의 타락이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의 문제가 홍수로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사건이었다면 바벨탑 사건은 그 규모가 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홍수 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인 거예요. 바벨탑 사건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 바벨탑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나중에 이 계시록에서도 큰 성 19장인가 거기서도 큰 성 바벨론이 망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그 이제 전체적인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또 한편에는 이 심판이 은혜의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언어를 나누시고 민족과 국가 간의 이런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편에서는 심판이에요. 근데 한편에서는 은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즉 홍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렀으니까 그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더 큰 죄를 공모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나누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과 국가들로 분열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언어가 나뉘고 그로 인해서 민족과 국가가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 한편에서는 심판이지만 한편에서는 또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결국 이건 어떤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까? 노아 언약의 성취이기도 한 거예요. 보존하시겠다. 내가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고 너희들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이 노아 언약의 성취이기도 한 거예요. 이 마치 이런 거예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메르스 사태가 막 있었잖아요. 그죠? 전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키죠. 이 사람들, 병 걸리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전염병이 막 번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다 모여있으니까 어때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번지기 전에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 방식이 뭡니까? 언어를 나누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으로. 그래서 언어와 국가, 민족 이것은 죄가 더 전체로 번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리벽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심판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측면도 있는 거란 거죠. 이렇게 언어의 분열과 민족과 국가의 분산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죄의 오염이 급속도로 전 인류에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분리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진행해 가신 하나님의 어떤 일정한 그런 사이클,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패턴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일반 은혜로, 어떤 때는 특별한 은혜로 심판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역사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은혜는 어떤 때는 일반 은혜로, 어떤 때는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타락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근데 심판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심판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인도 그랬죠. 가인이 죄를 보며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고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가인이 막 불평하죠.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에게 표식을 주는 거예요. 그 표식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가인을 해하는 자들은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내리시면서 가인에게 베푼 은혜는 일반 은혜죠.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동시에 일반 은혜를 통해서 또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자들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아니라 신자들은 징계를 받죠.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잖아요.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징계가 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계예요. 징계할 때 우리가 그냥 징계로 끝납니까? 그 징계는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해요. 그죠? 이 두 가지 패턴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의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완전한 심판을 베푸시지 않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정한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짧은 우리가 11장까지 본 것 속에서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세상 속에 흩어가지 못하도록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나뉘어졌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민족이 나뉘게 됐어요. 근데 동시에 그게 은혜인 것이 어떤 거냐면 그런 세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 11장이 결국 어디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아브라함 기사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모든 민족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게.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면서 하겠지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런데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이 누구예요?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민족을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에게서 나온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이
그 아브라함의 씨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로 연결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벨탑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 구원을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뉘었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흩어진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 언약을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진 열국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열국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흩어진 이 상황에 대한 대안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한 세계 민족을 복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장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과 통일을 말해줍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뭐예요?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방언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열 몇 개국 흩어진 나라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들을 때 다 어떻게 들려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해서 그 방언 사건은 그냥 우리가 알아둘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 보면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 11장에 이제 그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셈으로부터 쭉 흘러가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까지 갑니까? 아브라함에게까지 가요. 그죠? 그러면서 데라까지 가고 데라에게서 이제 그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족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족보로서,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노아로,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으로, 셈에서 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나온 족보가 있죠. 어디 나오죠? 앞에 보면 5장에 나와요. 5장에. 한번 5장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졸려 하시고 계시는 때인데, 5장의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3절부터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800년 살고 930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같은 비슷한 패턴이죠. 그죠? 이제 에녹은 좀 다르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11장에 보면 11장도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셈은 100세 때 아르박삿을 낳았고 500년 지내고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가 없죠. 그죠? 앞에 그 아담의 족보, 노아까지 나오는 족보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자녀를 낳고 몇 세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셈의 족보는 몇 살에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앞에 보면은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아요? 930살 삽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게 산 사람이 777세인가 그래요. 이 노아 전에. 그죠? 뭐, 무드셀라는 969세 살고. 보통 살았다면 900년 삽니다. 그런데, 이제 셈의 족보는 홍수 전입니까? 홍수입니까? 이 노아의 족보는,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홍수 전이에요? 후예요? 홍수 전이죠. 셈의 족보는 홍수 후예요. 그러면서 홍수 후에 사람들의 수명을 한번 보십시오. 수명이 현저하게 짧아졌죠. 그죠? 계속 이제 셈부터는 500년, 그러니까 죽은 나이는 없지만 100세 낳고 500년 지냈다고 하니까 600세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600대, 500대, 400대 막 쭉 하다가 200대.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모세는 120세 하면서 쭉 사람의 수명이 계속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와 홍수 후에 셈의 족보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서는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요. 그리고 수명이 어때요? 현저하게 길었다가 홍수에는 짧아져요. 셈의 족보에서는. 그래서 학자들은 왜 이렇게 뒤에 나오는 족보, 홍수 후에 셈의 족보에게서 나오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죠. 여러분들은 900세까지 살고 싶어요? 오래 사는 게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복인가 싶죠. 그죠? 근데, 이렇게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이 사람들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또, 홍수 전에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그 특징 중 하나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홍수 후에는 살았다.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셈의 족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진다고요?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유추해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오래 막 800년, 900년, 1000년 사는 거. 근데 결국 어때요? 죽어요. 근데 이 셈의 족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진다면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언약의 핵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결국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는 죽었는데 뒤에는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까지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민족 중에서 여자의 씨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구속 경륜을 펼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11장까지가. 우리는 이제 그 기초를 다진 겁니다. 지금까지. 이 노아 시대를 통해서. 창조 시대. 한번 해볼까요? 창조 시대. 아브람. 안 할 거예요. 창조 시대.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람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포로 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새 창조 시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근데 동시에 그 심판은 은혜의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이기도 하고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가 이거를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족보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역사는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착착 실행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거기서 우리는 견고함을 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기대고 의뢰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계속해서 실천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벌어진 이 바벨탑 사건,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은 결국 또 다른 측면의 은혜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게 하셨지만 결국 그 동시에 그 여러 흩어진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들을 아브라함, 셈의 족보 안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여명을 보이신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착착 진행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 진동할 이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